우리 저번 주 기록된 말씀을 붙드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는 예수님,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 기억나시죠? 저번 주죠? 다시 우리 히브리서 성경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누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드높였죠?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계속 천사가 많이 나왔어요. 천사와 대조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2장 18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세 개로 나눠서 이어집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1절, 2장 1절 4절은 경고가 들어갑니다. 경고가 들어가고 또다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 들어보셨죠? 인자, Son of Man, 벤 아담, 인류 중에 한 개인을 뜻하는 그 인자로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4절부터 14절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또 5절부터 18절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선지자에서 이제 천사로 넘어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왜 천사와 예수님을 또 비교하는가? 갑자기 선지자와 비교하다가 천사로 확 넘어가는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천사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천사의 역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바울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런 역할을 했나?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가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천사 또한 그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누굴 보내요? 선지자도 보냈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거리의 간격을 느끼면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에게 희망을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 선지자 그리고 천사, 그 중에 더 선지자는 한 3절 나오는데 천사는 많이 나오죠.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감이 더 많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영적 존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를 2장 18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은 어땠죠?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흔들림, 하나님 아니어도 돼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는 이러한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에 의해서 예수가 정의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막 이념 전쟁이 있는 이럴 때 사회주의자 예수님으로 막 꼭 공산주의자 예수님처럼 막 구분을 시키고, 아니야, 예수님은 자본주의자야.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철학 사상으로 예수님을 풀이해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헬라 시대 때 플라톤 영지주의, 그렇죠? 그런 철학 사상이 있었을 때는요, 육체를 입은 존재는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좋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내려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천사 예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가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만의 어떤 사상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수석 대행자, 수석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몰몬교는 더해요. 예수님이 그룹을 천사라고 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룹 중에 루시퍼도 있었어요. 둘이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 예수님의 보고서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 중에 예수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보고서를 내니까, 채택이 되니까 내려와서 그것을 수행하는데 루시퍼가 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루시퍼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몰몬교예요.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천사, 그룹 천사, 지금도 동일하게 이 사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천사론, 천사관에 대한 것 또한 성경적 이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또 동일하게 천사에 대한 바른 성경관, 이해를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오늘 설교 중에 좀 주의하면서 듣기를 바라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천사를 너무 강조하는 천사의 숭배. 우리는 그것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천사를 얘기할 때. 네. 반대로 또 하나,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무지한 상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은 아까 그런 오류들을 범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오늘 한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디 안에서? 계시된 것 안에서. 계시란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천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2장 18절까지 계속 천사가 나오니까 천사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비교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천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천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히브리서 이 천사 나오는 대목에서 천사를 얘기 안 하면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관, 천사론, 성경에서 천사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어떤 주제별로 따준다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천사라는 그 단어만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211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자, 구약에 더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더 많이 나올까요? 저도 놀랐어요. 좀 구약에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구약에 146번, 신약에서는 165번. 물론 계시록에 그 많은 부분들이 또 천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천사는요, 구약에만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천사가 어디에 나오는지 다 찾아보면 너무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아주 짧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나왔던 천사라기보다는 그룹. 이것도 뒤에 제가 좀 잘 설명할 텐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천사. 그래서 또 롯을 재촉하여 이제 끌고 나오는 천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 상 19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그 영적 전쟁 후에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안에서 이제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 막 할 때 천사가 와서 뭐라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회복시키고. 천사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호칭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사, 말 그대로 그냥 천사예요. 하늘천, 불일사. 하나님이 부리는 사신, 메신저. 그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히브리어로도 말라크라는 파견된 자, 파견하다. 그리고 헬라어 앙겔로스, 보냄을 받는다.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여 막 독단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을 표현하는, 행동하는 존재죠. 그렇죠? 누구의 마음? 천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우리가 읽었던 중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메신저 중에 대표적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가브리엘이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빛나는 모습을 갖고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날개는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날개 달린 아기 천사, 막 화살 쏘고 이런 건 다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잘못된 천사관입니다. 천사, 메신저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 날개 없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spiritual beings. 그래서 천사라고 불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룹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스랍 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따로 분리돼야 돼요. 천사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인데 이사야서 6장 스랍, 세라프, 불타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불태우는 자들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2개 갖고는 이제 날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의 예배를 보잖아요. 어떻게 하죠?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 하면서 누가 찬양하고 있냐면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주변을 돌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선포하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 천사라고 불리지 않지만 또 그룹이라고 부르는 또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케루브.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게 길게 나오는, 잘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은 쥐고 있는 자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개로는 시은 자를 덮고
두 개로는 자기 몸을 덮고. 여러분 언약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룹이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서 뒷부분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는 존재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룹, 걔네들이 그룹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이렇게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여라고 하는 거를 스랍들만 한 게 아니라 그룹도 그것을 한다라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룹 또한 뭐 하나님의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변에 있는데 찬양을 안 하겠어요. 찬양을 하는 존재로 나와 있죠. 경배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 생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 찬양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 또한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주변에서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없냐? 그 천사는 그냥 메신저만 전달만 하느냐? 아니에요. 찬양합니다. 봅시다. 6절. 방금 읽었던 중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배를 합니다. 누구를 높여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이 천사의 일이에요. 그 신명기 32장, 시편 97편, 계시록 5장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많은 천사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또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표현이 달라요.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그 천사들이 찬양했다라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는데 또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군대, 하늘의 군대, 천군, 만군, 수천의 천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많은 수의 수를 얘기하겠죠. 그 중에 이제 또 짱 먹은 또 대장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유다서,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 존재들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듣지 못하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히실 때 뭐라 그러셨나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호령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지금 안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면 7만 8천, 아무튼 적어도 그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자, 그들의 첫 번째 봉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흥분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돕는 존재. 14절,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그냥 기록됐어라고 하면요, 그냥 지침서예요.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이거 갖고 흥분이 안 되면요, 나는 지금 성경을 그냥 이론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행동서가 아니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뭐라고 하죠? 카네기가 쓴, 읽어보셨잖아요, 다들. 인간관계 안 읽어보셨어요? 아무튼 그 책을 소개할 때 그 책은 이론서가 아니고 행동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머리 그냥 읽고 그러면 인간관계 좋겠군 하고 끝내면 그건 그냥 이론서라는 거예요. 지침서. 근데 그걸 갖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걸 행동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책을 행동서라고 해요. 성경도요, 물론 이론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담고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내가
먹고 내 삶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천사가 상속받을 나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 와우! 뭐 이렇게 흥분하시네요. 네, 보입니다. 이제 막 흥분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할 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시편에 봅시다. 읽어드릴게요. 34편.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우리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천사가 둘러진치게 하시고 막.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9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건 그냥 받으세요.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빨리 받으셔야죠. 그러나 이러면 안 돼요. 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리를 막 괴롭히는 악의 세력의 입을 봉한대요.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어떻게 활동하나요? 천사들을 주께서 이리저리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어땠나요? 주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리저리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보호할 자. 찾으면 당하셔야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늘 우리 주위에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천사라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록된 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 믿는 그룹이죠? 상징으로 믿는 그룹 아니죠? 천사도 상징이야. 그러신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시작과 끝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그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럴 때 천사가 수종을 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느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땠느냐? 천사들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해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이시고 간 거예요. 맞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은요, 이 땅 안에서 생명인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지금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은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를 열고 누리세요. 누리세요.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셨어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신저, 그 매개체, 천사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누려야 되는 거. 누구?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5장, 8장, 10장, 12장, 27장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간출인 거예요. 위험에 처한 자녀, 주님의 자녀들을 돕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풀어줍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빌립, 전도자들에게 도움과 지혜를 줍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가, 이쪽으로 가 막 얘기해줘요.
참남한 말을 하는 헤롯에게 심판하는 것도 천사가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바울, 고넬료,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돋아. 잘 믿고 있어.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두려워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천사들이었어요. 성령의 시대 때 천사가 역할을 감당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 일을 우리 주변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누리면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된 무엇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죠? 천사는 예수님께 하듯 동일하게 우리에게 할 거고 초대교회 주님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할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죠? 나. 상속받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려야 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사, 영적 존재의 활동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경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설교의 좋은 기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뛰어난 주석가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의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신빙성을 느끼게 된대요. 뛰어난 신약 주석가 장 해링의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는 아무런 흥미도 유발하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신학이 지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몽매한 시대적 요구에 동화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이런 몽매한 시대적 요구에 동질화되면 안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그릇된 지식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을 비술, 그러니까 오컬트 문화에 끌어들이고 추종하고 있다.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안 믿는데 뭔 잘 믿죠? 사탄, 귀신은 잘 믿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천사, 권세, 영적 존재들에 대한 숭배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영지주적인, 신비주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에 대한 성경의 바른 교리만이 그러한 영지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천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이 신비주의에 오히려 안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천사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천사들에 대한 교리는 무시되는 반면 축귀의식, 귀신 쫓아내는 의식은 더 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맞다. 어느 교회 가든 다 어느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교회는 많은데 천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교회는 있나? 물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Present Help라는 책이 있어요.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중국 북부에서 사역하던 마리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선교사님의 경험담. 제가 여러 책을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여러 책을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딱 저에게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북부에서 사역하던 마리몬센의 경험입니다. 약탈을 하는 무장 세력이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있을 때 너무나 허술한 이 공간 안에 피해 있던 우리들은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왜 그 평안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그 급박한 상황을 선교 본부 밖에서 보던 지역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약탈하려 했던 무장 세력의 한 병사가 그 선교본부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물었대요.
건물 안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무장 세력의 그 병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빛나는 얼굴을 가진 키가 큰 병사들이 선교 본부 높은 지붕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불신자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불신자인 그 불신자가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때 어젯밤에 내내 동쪽 베란다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다 내려가서 숨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혹시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 창문으로 이렇게 확인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성경이 아니니까 뭐 믿든지 말지 그건 아니고 마리몬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주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강하게 일깨워 줬습니다. 자,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파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뭘 느꼈냐면 당신의 천사를 보여주시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영적 존재이시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그런 영적 존재들을 보고 막 그러는데 믿는 자인 나는 정령 그걸 누려야 되는 나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꼭 천사를 목격해야 되나요? 오늘은 그 설교 아닙니다. 근데 목격하면 좋죠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그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우린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천사나 이런 영적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 선배들은 천사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적혀 있죠. 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제가 가끔 천사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할까 하다가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우린 천사를 보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에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러한 일들, 경험담들을. 10번이 넘더라고요. 근데 언제였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신비주의와 하나님의 신비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신비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롭지 않으면 다 예상되고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되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요? 그렇죠? 다 뻔하면. 그렇죠? 패턴이 다 나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관찰하는 자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무조건 관찰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관찰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또 다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린 몬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 도움의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자,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우소서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네.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이걸 느끼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분의 보호와 위로를 느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날 채우신다,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시나요? 자,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컴이 늘어났어요.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장사가 잘 돼.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학과 성적이 좋아.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 이렇게 점점점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글쎄요. 제가 왜 글쎄요를 하나님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꼭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립적인 것들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좋은 직장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인컴이 막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대목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다고요. 뭘로 그들이 위로와 보호하심을 누렸냐면요, 예배 중에, 너무 심플한 건데 당연한 얘기인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했다니까요. 다시 우리 성경 선배들이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막 집이 막 커지고 막 마차가 커지고 막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우와, 이렇게 느낀 게 없다고요. 성경에 다 무엇으로 나는 위로받고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 갖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위로와 보호하심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이게 됐으니까 나는 위로받았어, 보호받았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쌓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천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는 개발이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적인 보충,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자라나고 확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날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 하늘의 영역의 것들로부터는 위로받았지, 우리는 땅의 것들로 위로받고 보호받았다고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았어, 보호받았어 라고 하지 않았고,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로 보호받고 위로받았다라고 느껴왔고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게 누구? 영적 존재였고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고 무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건 기독교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셔도 다 이 땅에 있는 걸로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할 때는 다 뭐였냐면, 첫 번째, 동일합니다. 진짜 내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 그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임재를 자각하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배드립니다. 네, 성경에 그런 영적 존재를 보고 천사들을 보는 거냐, 다 언제? 예배드릴 때. 자, 제가 그들을 보려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 소명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내 사명과 소명이 확인되어질 때 그 하늘과 잇따져서 그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게 된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라고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셔서 하늘을 찢으시고, 다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하늘을 열고, 우리 찬양할 건데 하늘의 문을 열고 그가 오십니다. 그가 보내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늘을 찢으시고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카이로스의 그 때가 임할 때는 언제? 내가 위기와 보호가 필요할 때. 또 하나, 예배, 그리고 내 소명이 확인되어지고 그 소명을 사용할 때. 그럼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볼까요? 여러분 계속 위기에 계십시오. 여러분을 계속 위기로 몰아내십시오. 계속 병에 걸리시고 막. 왜냐면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랑 볼수형 걸려가지고 다리가 이제 끊어져서 그때, 그리고 요 귀 막 대부분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정말 천사의 그러한 그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거 하라고요?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겠어요? 예배 때.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오늘 전 너무 중요한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신앙생활에?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세요? 좋은 직장, 인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내 신앙생활이 기쁘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그냥 삶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누려볼 때, 내가 주님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과 잇닿아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성중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나중에 풀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막 이랬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연세계, 보이는 이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도 아는데 성경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크로노스. 쉽잖아요. 크로노스. 근데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여할 땐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저 이렇게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 일하시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면 막 살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위로함을 못 느껴요. 언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어디에 예배 가운데 열립니다. 소명을 행할 때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찍고 주님이 우리를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좀 오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좀 너네들을 좀 만나고 싶어. 그냥 땅에 있는 걸로 확인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넌 그거 자꾸 주면 넌 그거에 함몰되지. 그걸로 날 찬양하는 건 참 그게 잘 안 돼. 네? 너네가 돈이 많아지면 날 찬양할 것 같아. 아니, 돈을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왜 땅의 것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 합니까? 예배 가운데,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하하. 왜 이렇게 좋죠? 기대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험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해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역사는 카이로스가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못 봐요.
크로스, 그것이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있다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드리며 하늘의 존재들을 보고 천사들이 좀,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예배를 하고 있잖아. 나에게 위로 좀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봐.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 그런 좀 하나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디서 느끼십니까? 다시 땅의 것들로 누리기엔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도 아닌 이 천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심부름꾼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스랍과 그룹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상속을 받은 자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들보다 더 큰 찬양을 올려야겠죠. 그럴 때 주님이 터치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찬양한 것들을 내 안에,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터치되어집니다. 정결함으로 터치되어집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 사모할 거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